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지. 지금이야 먹을 거리가 많아서 혹시 냉장고에 문을 열다가 이건 먹고 싶었는데 준비해 뒀었는데 꺼내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음식이 상했어요. 그러면 먹고는 싶지만 상했으니까 이거 내다 버리고 또 다른 음식들 반찬들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 먹어도 아쉬운 거 별로 없는 그런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던, 아니 풍요로운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가난했던, 때거리를 걱정해야 됐던, 정말 두 끼 먹는 것도 겨우겨우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냉장고를 처음 샀어요. 저희 집에서. 그때부터 이제 냉장고 보관하니까요, 고기를 사오셔도 보관해서 오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문지에 말아서 거기에 또 노란 스탬프까지 묻어나고요. 이거 하시면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인데 그렇죠? 신문지 자국도 묻어나고요. 그랬던 시절, 고기를 사와서 뭘 국거리든 무슨 음식을 하더라도 보관이 용이치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훌쩍 더 거슬러 올라가서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오지의 어느 한 교회를 들렸습니다.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요, 교회도 이제 막 세워진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교인들의 숫자도 많지 않았고요, 어려운 때였습니다. 또 일제시대 치하에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다 어려운 때였습니다. 자, 그런 교회에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선교사님 당신께서 방문하게 되셨어요. 몇 년 만에. 그러니까 그 교회로서는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선교사님이 방문하시고 전화도 없던 시절에, 연락이 용이치 않았던 시절에 찾아오셨어요. 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셨는데 미처 준비할 건 별로 없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교인들과 함께 내일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님들, 많지는 않았어도 다 불러 모아서 선교사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이 오셨다. 그래서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우리도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주일도 아니니까 평일에 연락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려운 시절에 농산일 다 놔두고 제쳐두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모인다는 게 또 쉽지 않은 시절이고 일제치하입니다. 모이면은 일본이 순사들이 예의주시하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잔치하기로 하고 오늘 선교사님이 어쨌든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또 이렇게 잠자리를 준비해 드리고 내일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초가집이죠, 다 당시에는. 이제 밤에, 지금이야 화장실이 어떻습니까? 다 집안에 대부분 있잖아요. 집 밖에 있었던 분 계세요? 이분들도 연식이 좀 오래된 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주무시는데 일어나서
뭐 그 당시에 요강 문화도 있었지만은 요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급한 일이 좀 생기셨던 것 같아요. 깜깜한 밤에 지금이야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불을 켜서 환하게 어디가 어디고 무엇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는 시대지만은 그 시대에는 호랑이가 살던 시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경주에서 마지막으로 대덕산에서 호랑이가 잡혔던 게 1928년도입니다. 예, 마지막 호랑이가 잡힌 게 경주에서 대덕산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표보면 60년대, 70년대 초반에 가야산에서 잡혔죠. 합천, 해인사, 가야산. 여기서 이제 1년 차를 두고 암컷 표범과 그 다음에 수컷 표범이 잡힌 것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끝으로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표범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며칠 전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용갑 선교사님. 이용갑 선교사님 그 산골짜기 산청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인데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 집에 전기불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저 산골짜기 풍기라는 곳에 여러분 전기가 1920년대에 들어왔겠어요. 자, 밤에 선교사님께서 주무시다가 배가 갑자기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캄캄한 밤이잖아요. 화장실 밖에 있잖아요. 요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보시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장단지가 많네요. 장독대가 많네요. 어디서 볼일 봐야 되나 미처 잘 찾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뚜껑을 하나 열어보니까 어느 뚜껑을 여니까 이 고약한 냄새가 나네요. 여기가 다 볼일 보는 데구나. 올라가셔가지고 아이고 한국 사람들 이걸 또 어떻게 올라가나 그렇게 어렵게 해서 발을 딛고 볼일을 보셨어요. 그리고 또 냄새 나지 않게 뚜껑을 덮는구나. 뚜껑을 딱 닫아놓고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 맞이했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권사님께서 오셔서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온 성도들이 오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상상이 되세요? 그 당시 지금이야 먹거리가 충분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김치고 하나는 뭐죠? 된장이에요. 정말 먹고 있고 살기가 어려운 때거든요. 뚜껑을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상하네. 어느 권사님께서요. 아마 그때는 김치도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된장이 아니고서는 그 다음날 교인들 많지 않았어도 수십 명의 교인들을 다 먹고 그래도 대접을 하려면 준비를 하려면 이것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다 어려워서 집집마다 자기네 뭘 가지고 와라 누구 집에 뭘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 엄청난 일을 벌여놓으신 이 일을 떠벌리면 선교사님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입을 콕 다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선교사님 면도 생각해야 되겠고 온 성도들 식사도 해야 되겠고 교회를 평안하게 해야 되겠고 권사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 정답 맞추시면 오늘 빨리 끝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항아리를 깨야 될까요? 위에 것만 드러낼까요? 위에 거 드러내시고 드시겠어요? 남들은 먹이고 나는 안 먹고. 근데 권사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누구한테 말하면 소문이 날 것 같고 선교사님 체면이 깎일 것 같고 교회 덕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장독대 뚜껑 딱 열어가지고 위에 것만 싹 걷어냈어요. 참 그래도 선교사님께서 참 용변을 잘 보신 것 같아요. 설사 기운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근데
제가 많고 많은 설교 말씀 중에서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별 이야기 다 꺼냅니다. 지금 살짝 다 걷어내시고, 예, 그걸 가지고 된장국을 끓여서, 그게 뭘 넣겠어요? 별거 없어요. 묽은 된장국이죠. 예, 그걸 해서 온 식구들 먹이고 선교사님 대접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대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때쯤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런 일이 있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말씀은 못하겠는데 성도들한테 너무 죄스러우니까 이걸 담아두고 참고 찾아가서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싶은데 사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 짓고 나면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이걸 담아두면 참 힘들거든요.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께 다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걸 듣고, 아이 권사님 정신 나갔습니까 지금? 예? 지금 차라리 굶고 말지, 밥만 먹고 말지, 소금 쳐서 먹고 말지,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권사님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체면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 어려운 편 다 생각해서 조용하게 일 처리하고 다 대사를 치르고 세월이 수십 년 흐른 뒤에 비로소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일을 기록에 남기셨어요. 과거에 아무개 권사님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 그러나 모두가 덕스럽게 그 모든 일을 치르고 선교사님도 잘 섬기고 교회를 평안하게 지켰더라. 이게 풍기의 성맥교회의 백년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백년사에 우리 교단에 1920년대에 세워져 가지고 100년이 넘도록, 좀 더 오래됐어요. 넘도록 당회가 구성된 이후에 제1회 당회부터 마지막이 아니죠. 지금까지 당회에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 교회가 풍기 성례교회입니다. 거기 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쭉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걷어내고 드시겠다고요? 아멘. 못 드시겠다고요? 그럼 믿음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 당회록에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무개 장로님께서 길을 가다가 겪은 일인데요. 그 장로님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길을 가다가 냇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의 엉덩이를 훔쳐봤습니다. 이렇게 진정이 들어왔어요. 옛날 그렇잖아요. 시골 길을 걸어가다가 저기 냇가인데 빨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개 돌려서 아내자들이 빨래하는 거야. 그러면 앞모습 보고 지나갑니까? 냇가를 향해서 빨래하는 뒷모습 보고 그 장로님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 보려면 보고 싶어 봤겠어요. 뒷모습밖에 없는데 그걸 엉덩이를 쳐다봤다고 장로님이 어떻게 경건하지 못한 그런 장로님이라고 아주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당회에서 그 장로님을 불렀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을 봤다는 이런 책망 어린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 장로님, 아니 내가 보려고 본 건가? 그래 빨래하는 거 쳐다보니까 그 뒷모습 본 건데 누가 그런 그 엉뚱한 말을 한단 말입니까?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니 그 장로님이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였더라. 원통하지 않겠어요? 교회의 평안을 생각해서 제 불찰입니다 하고 질의를, 그것도 그냥 책망한 게 아니라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풍기 성내교회 박물관에 가면 당연하게 있어요. 카피해가지고도 아마 전시해놨으니까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교회 탐방하려면 이런 데 가야 돼요. 교회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엉뚱한 소리를 했지만, 속상하지만 원통하지만 제 불찰입니다 하고 묵묵하게 질의를 겸손하게 받아들였더라. 야, 그 개인의 인격, 개인의 자존심, 체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여러 가지 역할을 봤을 때 선교사님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 교회 분위기도 생각해야 되고, 이걸 어쩌나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고 나서는 선한 마음으로 해도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항상 교회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냐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걸 그렇게 다 행하시고 나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야, 참 그 목사님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기록을 남기시고, 그게 교회 역사 기록에 남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역할이 뭘까요?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것조차도 나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 그게 진짜 권사님의 역할인 거예요. 진짜 권사님의 역할.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권사라는 직분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권사라는 직분은. 우리 총회에서 권사의 직무를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 마지막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쓴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모두에게 기쁨이 되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힘쓴다 그랬어요. 권사님의 역할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윤활유로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권사님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흘러넘쳐야 되고 분위기가 좋아져야 돼요. 윤활유니까. 흔히 권사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의 어머니.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한다 했으니까 위로의 어머니예요. 위로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사건 뒤에 소년이 갖다 드린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보잘것없지만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 소년이 먹을 음식의 분량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보통 성인의 한 3인분 정도에 해당한다, 혹은 4인분 정도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먹을 양이에요. 어머니가, 그 소년의 어머니가 이 소년한테 도시락을 싸줄 때 그 아들만 먹을 것만 싸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싸준 거예요. 오병이요. 너 혼자 먹지 마라.
가거든 어려운 사람이 있다. 나눠서 먹어라. 나눠서 먹어라. 힘든 친구들 나눠줘라. 너 혼자만 먹지 마라. 당부해서 오병이어를 싸준 거예요. 오병이어. 이 소년도 대단하지만 그 어머니가 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소년의 손에 쥐어진 오병이어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어머니의 손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손. 우리 그 선교사님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손길 때문에, 권사님의 손길 때문에 그 선교사님 대접 잘 받고, 온 성도들 어려울 때 된장국 끓여서 잘 맛있게 먹고,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잘 먹고, 이 일이 10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기록에 남았던 이 역사 자료가 한국교회에 알려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귀한 일이다, 그렇게 칭송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수십 년 동안 누가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권사님만 알아요. 권사님만. 그 권사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거예요. 손이. 저는 앞에 눈에 보이는 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시고 교회에 덕이 되도록,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시는 자랑이 되는 귀한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병이어 드린 소년의 그 손 이전에 함께 귀한 것을 나누도록 교육시켰던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음을 살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보이는 손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 권사님들 특별히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손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더 귀하게 들으심받는 귀한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어머니, 위로의 어머니의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도록 사랑 위에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나님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의 어머니의 역할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형통의 복,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